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베드로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했죠. 1장 2절에 보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공동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또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도 작은 텐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삶 가운데 나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멈추어서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폴 타불이라는 학자가 내적 유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자신의 나라 안에서, 자신의 문화 안에서 추방자가 되는 경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유배라고 하면요,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으로 혹은 타지로 옮겨지는 것을 유배지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 내적 유배는 자신의 고향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고국에 있으면서도 유배 상태에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편지한 교회들이 이러한 내적 유배의 상태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추방자, 이방인이 되는 경험을 베드로가 편지한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냐? 왜 우리가 태어난 땅,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방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와 가치 체계가 지향하고 작동하는 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 체계가 물과 기름처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내적 유배를 경험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내적 유배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너희들이 유배된 교회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유배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 부르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안정된 정착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처를 옮기는 삶이 구약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땅의 지배 문화에 예속당하거나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스스로를 나그네의 삶으로, 유배자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멈추어 있던 그들 향해 하나님이 그들이 변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멈추어 있고 그 땅 가운데 문화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유배된 삶을, 나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흩어진 나그네들의 공동체는요, 로마 황제 숭배의 사상 아래 살아가던 도시 공동체 안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문화는 전쟁의 문화, 승리의 문화, 풍류의 문화가
그 당시의 주류의 문화였어요. 그 문화의 정점에는 로마 황제가 서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들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평화와 안전, 부요를 책임져주는 실제적인 구원자,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을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바라보고 추앙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가 하나의 종교 체계였습니다. 신들의 대리자인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로마 황제 밑에는 엘리트 계층들이 대리하여서 지배하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대리하여 지배하는 이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구조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하나의 믿음을, 하나의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였습니다. 오늘 또 로마 황제의 공덕으로 우리 도시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워졌구나. 더욱 이 도시에 내가 하나가 되어야겠다라는 이 생각들이 로마 황제와 엘리트 지배계층과 또 그 밑에 피지배 계급들까지 그 하나의 체계, 하나의 사고, 하나의 믿음 체계 안에 로마의 도시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로마의 도시가 평화로워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권력과 착취의 문화였습니다. 계급과 수능의 문화였습니다. 탐욕과 생명 경시의 문화가 날카롭게 맞물려 있었고 그 문화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그 순간 날카로운 톱니바퀴에 베이고 떨어져 나가는 사회가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안의 공동체를 향해 베드로는 로마의 믿음 체계 안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적 유배자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수의 문화 가운데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배된 교회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흩어진 나그네들의 공동체 가운데 베드로는 편지하고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적 유배자의 삶을 사셨던 것을 너희 공동체가 기억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느 땅의 주류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로마 황제와 잇대어 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언약 백성이 되어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유배된 교회가 되어라 라고 흩어진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내적 유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그들이 크게 붙잡아야 할 진리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유배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집어삼켰습니다 라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금 기억해 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 숭배의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확실한 응징의 수단은요, 죽음이었습니다. 처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공포로 억압하는 로마의 정치 체계가 우리의 삶을 끝내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막혔던 댐이 갈라져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이 땅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받는 자로, 소외된 자로, 중심부와 분리되어 있는 주변부로 밀려날지라도 너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로마 제국의 승리 체계 안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이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단순히 내가 바라는 그 어떠한 신기루, 꿈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분명하게 증거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붙잡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은요,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은 마냥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손해보는 것을 감내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산 소망,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이 말로만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두려움 중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붙잡는 가장 확실한 진리이다.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배된 교회들에게 선포한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믿을 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부여잡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로마 제국의 질서, 죽음의 체제, 죄와 탐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 나가십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된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고통과 고난 중일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은요, 밖으로 시선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보호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신가라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높여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산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왜?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그게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의 계시록까지 그 믿음의 여정들이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다.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중에 처하면, 교회가 흔들리면 의심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시나? 우리가 이러다가 진짜 세상 가운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는 로마 황제가 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안전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양은요, 역설적이게도요, 로마 제국 안에서 안전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높아지고 더 즐거워지는 모양이 아니라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한 삶의 모양새를 부여잡고 추구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꿰뚫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는요, 이 땅에 비호를 받아서 유익을 얻고 커져가고 높아지고 권세를 얻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공동체가 성결한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거룩을 흠모하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나그네됨의 삶이 있는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 거룩을 흠모하는 교회, 나그네됨의 삶이 보여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이다. 산소망의 그 믿음을 가진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로 모이셨어요. 노푸특 광성교회 청년마을에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얼만큼 거룩을 흠모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나그네됨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있는 교회인가? 베드로는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유배된 교회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나그네되는 교회들, 유배된 교회들의 결국이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죽어라 고생하다가 죽은 후에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사복음서에 목숨, 마음, 영혼,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교회들에게 약속한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은 단순한 영혼의 천국 이동, 이 땅의 고통과 내세의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맥이 있어요. 9절에서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동사가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니들 나그네인데 죽으면
천국 가면 너희들 다 보상받을 거야. 잘 참으면,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가면 모든 것 다 보상받을 거야 라는 염세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을 붙잡는 너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믿고 경험하고 붙잡으라. 오늘 유배된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바라보라. 오늘의 구원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는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요 부활의 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부활을, 영원한 그 구원을 너희들이 붙잡고 오늘 살아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세기 유배된 교회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를 21세기인 2020년에 함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청년마을이 유배된 교회가 되어라. 청년마을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왜?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리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너희가 경험해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교회 다니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우리 회사에서는 쓸 수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 유배자의 삶을 사는, 자처하는 내적 유배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외적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소그룹 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하염없이 미뤄야만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가 숫자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교회의 하강 곡선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침체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시대가 되기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배는요, 삶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분명해요. 유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삶과 믿음의 충격을 빵 하고 갖다 주었어요. 초기 교회들은 수많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날마다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유배를 통해 그들의 공동체는 사라지거나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 성결한 공동체가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인 성장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훼손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 시절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혹하고 멸망스러운 순간, 우리는 망했다 생각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에게 다윗의 언약이 사라진 거잖아요. 다윗 왕의 그 족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훼손되고 농락당했어요. 오염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 백성들의 전쟁 포로가 되어서 손에 사슬을 묶고 먼 길을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들의 땅이 빼앗겼고 다윗의 언약 왕이 빼앗겼고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었어요. 성전의 파괴도 하나님의 부재도 그 참혹한 현실도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도전의 순간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소멸되지 않았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의 통치자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오늘도 유배된 그 나라에서도 신실하게 붙잡고 계신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고대 군동의 이 믿음 체계 안에서 성전이 파괴되면 그 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신을 만날 장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먼 땅에 유배되어 있으면 성전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신과의 단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허무하게 앉아있던 에스겔이라는 한 청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포로가 끌려가서 미래가 없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하고 닫혀진 삶 가운데 힘없이 앉아있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퀴를 탄 수레를 타고 바벨론 땅까지 이동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유배된 백성이 깨닫습니다. 아, 포로로 끌려간 게 끝이 아니었구나.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파멸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방 땅에 끌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주권자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땅,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한 삶을, 그 언약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다시금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거 말도 안 됐잖아요. 진짜 예배냐 이 논쟁이 신학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유튜브 예배가 맞다 아니다 논쟁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쓸데없는 언쟁이 되어버렸죠. 왜? 이미 우리의 삶은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삶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느 것이 더 옳고 어느 것이 더 맞다, 어느 것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유배된 교회들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몇 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신앙이 유배된 교회의 신앙, 흩어진 나그네의 신앙,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내 삶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바라보고 역사하시는구나. 교회의 본질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구나.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구나.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하시는지를 함께 묵도하는 것이 교회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우리 교회의 걸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내적 유배자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큰 거대한 로마 제국의 세력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지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이 내게도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은 갇히고 유배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이세요. 주님 내가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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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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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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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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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모든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모든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의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편지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유배된 교회에 말해요. 당신들은 예수를 기뻐합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기뻐하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안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은 빼앗기는데 너무 속상한 건 이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날마다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마음이 날마다 빼앗기는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사그라들고 식어버리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모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마을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고 하나님 대통령의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든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산성을 빼앗지 못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이, 이 유배된 상황들이, 이 흩어짐의 아픔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해주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고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면으로 풀어진 그 그말 가까이에 하나님없이 안 계시던 예수의 심정이 하나님, 그 유배된 땅 가운데 성도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배된 가운데 그말 가까이에 앉아있어 예수가 하는 심정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쓰레기를 다 바퀴를 타는 그 영광이 그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새끼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흩어진 가운데 산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포로된 원타국 땅에서 그 발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머물러 있던 그 에스겔에게 성전에 머물러야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 가운데, 여러분의 걸음걸음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성을 붙잡는 유배된 교회,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를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유배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